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임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부분을 보면 우리의 모임이 그저 우리가 친교 모임처럼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끼리 불러 모아서 만든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소라는 곳에 모이는 것이죠. 우리의 모임은 이 성소, 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모이는 것으로 예배가 정의가 됐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이는 것이 성전에 모이는 것이 아니요 예배당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래서 사실상 장소적인 의미는 건물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의 처소가 곧 하나님의 모신 곳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우리는 신약 시대에 갖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성전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성전 휘장, 즉 구별되었던 것들을 허신 것, 그리고 더 넓게는 이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는 지성소와 이 성소, 이 성막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막의 기능이 의미가 없어지고 그것을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성전도 의미가 없어졌고, 또 역사 속에서 성전은 허물어졌고 이제 다시는 이 성전의 의미가 없는, 그래서 성전 대신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오늘 신약의 주일 예배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즉 이 말은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 이 법궤가 놓인 자리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아주 구별된 장소요. 그리고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장소인데,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결국 능력이 되고 허락이라는 말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결국 예배는 단순히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소까지 들어가는, 성소 앞에 서는 중심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것이 곧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라고 말하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분명한 정의를 주셨고, 사실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예배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됨은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매일 상번제를 통해서 나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습니다. 번제가 있고 또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다양한 모습의 이 제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제사는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드리는 제사는 속죄일의 대제사라든지 이 절기 때 드리는 제사 외에도 매일 상번제라는 일상적인 번제가 명령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일상 번제라는 것은 매일 드리는 예배, 해뜰 무렵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예배하고, 해질 무렵에도 또 양 한 마리를 드려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림으로 이 그날에 있었던 모든, 그날에 있을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죄를 짓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고 그날을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인생의 삶이 마무리되는 개인적인 종말이 아니라 하루의 종말을 맞이하면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생이 밤이 됐을 때는 하나님은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바로 그러한 이 의미가 있는 밤에 결국 우리는 안식하고 쉬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면에서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식 속에서 저녁에 잠잘 때의 기도는, 아침은 새날 주심에 감사함이지만 저녁에 잠잘 때의 기도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상의 칠언과 같이 바로 이제는 밤의 시간은 여호와의 시간이라, 결국 우리들의 삶의 시간이 아니고 내가 주관적으로 의지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바로 하루의 시작입니다. 밤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데 히브리 개념에 있어서 밤은 이 새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보통
해가 뜸으로 한 날이 시작이 된다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시간 개념을 잡아놓고 24시간으로 잡았을 때 밤의 정점인 12시를 넘어서 날짜가 바뀌면서 0시부터 새 날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적인 개념, 유대인들의 개념은 바로 해가 지면서부터 새 날이 시작됩니다. 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새 날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는 날이거든요. 바로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경배하는 자들 가운데 친교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격려하면서 힘을 북돋는 것이 성도의 교제요, 그것이 모임인데,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집에 모일 수 있도록 담력을 얻은 존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내게 나와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매일의 제사처럼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약속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래서 모여서 뭐 하는 일이냐? 모여서 목적이 1차는 바로 예배고, 두 번째는 교제며,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사명이죠. 모든 족속 제자 삼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한 세상이 바라보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잔치하는 모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이기를 힘쓰는 세상 사람들 또는 어떤 사람들의 같이 모임과 같이 패하기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신세계 선교회를 제가 계속 섬기면서 하다 보면 약속은 셋째 주 목요일에 시간에 이렇게 원례회로 모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오늘도 광고가 나갔지만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모임은 유동적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거나 어떤 모임에 참여 수가 적을 때는 조금 더 조정해서 만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정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그리고 교회가 전통으로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필히 예배해야 된다라는 이 내용, 공식적으로 모이는 공예배는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약속해놓고 모든 일에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배함, 이것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사람들마다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여유가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행복하고 또 모이기가 쉬워질 것인가? 어렵고 힘들고 삶에 지쳐 있고 삶의 정황 속에서 정말 시간 내기 힘든 상황 속에서는 예배가 힘든가? 생각을 해보면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 지수가 높으면 예배의 참석률이 높을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헌신이라든지 또 특별히 여러 가지 봉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권면하면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바쁘고 너무 많습니다라고 하면서 조금 보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일을 좀 마무리해 놓고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해줘. 일 끝내놓고 죽은 사람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실 다 바쁘고 힘들죠. 먹고 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사실 그러면 모이는 수가 늘어났나? 유럽과 그리고 서구의 교회를 보면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어려울 때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욱더 레저라든지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교회 나오기가 더욱더 쉬워지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더군다나 IT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면서 사실 굳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예배라는 의미를 생각하고 성도의 교제의 의미가 없는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중요하다 그러면 그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하나님 사실상 어디나 계시는데 우리의 입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사실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몰랐으면 무조건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거라고 옛날에 선진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나오고 부지런히 나와서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온라인으로도 어디서든지 내가 참여하면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임의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열심을 냈을 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 70년대 80년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부흥할 때니까 그 말을 보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는 일반인에게 있어서 개인의 행복 지수가 제일 높았을 때가 아마 88년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까지 분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국민소득도 참 낮았고 뭐 $10,000는 그들치고 $4,000를 얘기하던 그때는 GNP를 얘기했죠. 국민소득을 얘기하던 때였는데 지금은 GDP나 GNI가 36,000불 이 정도 가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67,000불, 8,000불 하는 그러한 시대가 왔고 또 한때는 우리가 그렇게 따라잡기 위해서 애썼던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와 GDP가 지금 비슷한 또는 GNI가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졌는가를 얘기를 하면 사실 행복 지수는 옛날만 같지 못하다. 더군다나 이 한동안 IMF로 인해서 힘들었고 이제는 요즘에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이 그런 면에서 행복 지수가 높고 또 교회가 더욱더 어려운 일이니까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잘 살아보세를 이야기하던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1인 소득, 국민 소득 10,000불을 얘기했지만 이미 10,000불을 넘어선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 목표가 뭐냐? 세계적으로 보면 10만 불 가면 행복해질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경제가 나아질수록 교회 모임이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예배와 기도회와 봉사 각종 모임이 어렵다는 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히브리 기자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친목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중요한 이유는 먼저 말씀드렸던 지성소의 문제를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그 길은 누가 열어놓으셨냐 이 말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의 피 흘림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것이 열려졌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며 또한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통한 한없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너무 값을 매길 수 없는 고귀한 희생이기 때문에 그 희생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같은 희생과 사랑을 거저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으로서 바로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구약의 제사 중에 화목제와 연결이 됩니다. 물론 속죄제와도 연결이 되고 상징적으로 표현되지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신 그 화목제의 제물이 스스로 되셨고 그 화목의 제물로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나 속죄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화목제물만이 그 제물의 일부를 서로 나누어 먹는 일을 우리가 지정을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번제는 사실 피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없앱니다. 속죄제도 비슷하고 그런데 속죄제는 제사장의 몫을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제사장의 몫이 아니라 그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그 화목제를 드리는 그 가정 외에도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그리고 고기가 남으면 주변의 성전에서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그 고기가 그 날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날에 모두가 다 소비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와 예배를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화목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는 모이는 모든 사람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점씩이라도 다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교제가 있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교회의 표징으로서 오늘날도 이것이 지켜지고 있지만 교회의 표징으로서의 성례식이 있고 그 중에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애찬식을 통해서 만나면 모임을 갖고 식사를 나누는 교제가 있었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심과 시간 관계로 인해서 결국 성찬으로 바뀌었고 성찬 예식으로서 이 모든 것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과 친교하는 일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어떤 화목 제물을 드려지는 이 광경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성전 안에서 정말 함께 음식을 먹고 제사 음식을 나누는 기쁨과 교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바로 이 화목제의 제물이 되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졌을 때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서 해결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이 된 것. 그래서 이 허락과 함께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담력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직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사단의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같은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사단도 결국 모이지 않는 일로 인해서 그들도 힘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사단도 조용히 잠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하기 시작하고 모이기 시작하면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을 갈망하고 충만을 향해서 나아가 볼 때 사단도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들 신령한 의미 속에서는 우리는 체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성도들을 잠들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모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결국 예배를 소홀히 하고 모이지 않게 하고 또는 교회만 출석하고 근근히 목숨만 붙어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만드는 것, 거기에 머무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본다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보면 기도를 멀리하고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려볼 때 사단은 그 사람을 삼키려 할 필요 없이 그저 평안하게 놓아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그 맹수들에게 비교를 하는데 특별히 사자와 비교를 합니다. 사자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사단에게도 비슷하지 않는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실 자기 소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힘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죽은 성도, 병든 성도들과 상대하지 않는 사단의 존재, 마귀의 대상은 충만한 성도여 깨어있는 성도, 기도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붙어서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면 만약에 시험이 있다면 살아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는 것 같고 잠들어 있는 것 같은 현상은 정말 깨어있는 자들에게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고 모이기를 힘쓸 때마다 결국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기력한 신앙 상태 속에서 그냥 있는 것도 평안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공격해오면 그저 넘어져 버리고 깨지는 것이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잠잠한 상태에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불붙는 영성은 모임에 있고 말씀을 연구하며 또 기도 생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예배와 모임에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자는 히브리 기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같은 모임이 그저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면 2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랑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채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고 상대방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진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상호간의 사랑과 격려는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뿌리며 기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격려가 있는 곳, 위치와 장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열심히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 미움과 상처가 있는 곳이라면 사람들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임에 주님의 사랑과 격려가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격려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것이고 사람들은 반드시 모임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현대교회의 문제점은 바로 사랑과 격려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지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 누구에도 도움을 받지도 않고 피해도 주지 않는 것이 정석인 관계인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정말 가까운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모두에게 열려 있고 편안하고 모이고 싶고 오고 싶은 장소로서의 예배의 처소,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저절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사랑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책무라고도 볼 수 있고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생들의 이 자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가 사는 길은 바로 사랑과 격려가 성도가 사는 길이 되고 그리고 모이는 길이고 전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가족과 성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격려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 제목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여야 살고 사랑과 격려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때 주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빠지고 참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여러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이는데 결국 우리가 거기 가서 내가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종말에는 개인적인 종말과 이 역사적인 시대적인 종말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종말이 먼저 임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정말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순간이 온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책임을 물으실 때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은 모이기를 힘쓰라. 또 결국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하셨으며 땅끝까지로 증인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에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분명한 명령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종말이 남지 않았을 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더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믿음의 습관, 우리 주님은
습관을 좇아서 기도의 처소를 한적한 곳을 찾으셨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계속 그 공생의 짧은 시간 동안 바쁘신 중에도 계속해서 가지셨고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와 고난을 이기셨던 것을 그리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던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짜 의미를 알고 말하는지 그냥 입에 그저 올리기 쉬운 말로서 말세다 종말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생각하는 상식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세상은 말세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 선교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말이 곧 성취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전도 종족이 결국 이제 50개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총 150개가 안 되는 138개 정도 되는 이 세계 모든 종족 가운데서 거의 100개 이상의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정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남은 종족까지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종말이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백보자 심판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예견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전쟁이 확산되지 않고 끝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지만 우리가 옛날에 항상 생각하면 두려워했던 3차 대전, 세상의 마지막 이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뭘로 심판이 올지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찌됐든 자관 종말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먼저 오실지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과 격려하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바쁘고 피곤할 것입니다. 힘들고 복잡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피를 힘입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종말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의 모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모이기를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공고한 가운데서도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며 그 안에서 신령한 기쁨을 누리고 교제하면서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